덥죠? 장마와 더위를 이기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우리가 산 그러면 무슨 변화산만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산은 무슨 아주 얕은 그런 산이었을 것이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 등성이에 쭉 앉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명령,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말씀을 주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살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읽다 보면 그 경고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뭐랄까요? 아주 무거운 그 돌 아래에 그냥 놓여있는, 지니겨 있는 그러한 것이 구약의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서 도저히 아무 인간도 구원받을 자가 없구나.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 앞에서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무거워 보입니까? 산상수훈이 더 무거워 보입니까? 산상수훈이 훨씬 더 무거워 보여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난 전에는 그냥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율법을 읽어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래요. 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 도저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무겁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더 강화해서 마치 유대인의 구전율법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탈무드라 그래서 물론 게마라, 미시나 이러면서 복잡한 과정이 다 있습니다. 다 넘어서 그냥 탈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탈무드라는 것들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이제 해석한 글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가 그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강해서처럼 무슨 어떤 랍비가 주석을 해요. 주석을 하면 주석을 달 때 원래 성경이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겨우 몇 절 읽었냐면 5절을 읽어놓고 1시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양이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원래의 그 5절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준 말씀이지, 또 제가 말한 그 말이 더해져서 그것이 또 율법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탈무드라는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한 것을 또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점점 많아지겠죠. 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읽어보니까 아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자가 없습니다라는 걸 인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오해하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제3 용도를 생각을 해보면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정치적, 시민적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냐면 구약 율법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떻게 정치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서로 사람들 간에 어떻게 조직 사회를 이뤄가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율법의 제1용도라면, 율법의 제2용도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2용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용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제3의 용도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원칙과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율법이라면, 세 번째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더 많이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주의자. 너 미워했어? 너 살인했네? 너 여자 보고 음욕 품었어? 너 간음했네? 정죄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쪼개고 비판하고 죽이는 그러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정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기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 앞에 5장 6장에 산상수훈을 주니까 그 산상수훈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대, 제가 나 미워해. 자기도 미워하면서 상대방이 나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쟤는 나를 죽일래, 살인죄를 범했어. 그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는 용도,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행동이 맞았네 틀렸네 하도록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 여기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기도도 일종의 그 산상수훈의 느낌으로 이해한다면 율법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기도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저주 받고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공급받는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율법이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원리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왔는데 혹시 금요 기도해, 오늘 육체 피곤한데 집에 있고 싶은데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특권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귀한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없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특권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로 얽매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권리를 다 누리는 거죠.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헌법이라는 게.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헌법 안 지키면 너 죽인다. 그러려고 헌법을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타민족의 침입,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공격,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 헌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받고 이 사회가 안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누리는 그 과정이 지금 구약의 율법에 있고요. 근데 구약의 율법 중에는 물론 폐지된 율법도 있습니다. 뭐 먹어라, 먹지 마라, 뭐 월삭, 절기, 그렇죠?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 토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그 원리의 그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지만 그 의식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원리들을 율법을 통해 배우고 산상수훈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여러분을 갖다가 올가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을 코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고 본문을 상고한다면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산상수훈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그럼 기도의 원리도 가르쳐주고 또 여기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여기도 구하고 찾고 두리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꾸 이걸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더 구체히 들어간다면, 자, 여기 7절에 오늘 제목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의미들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그냥 기도하라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가 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를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3번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를 여러분 3번이나 얘기했다면 기도를 아주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치지 말라고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명령형의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서요. 그 행동의 계속성,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할 때 그거 한 번 하고 끝내라는 거지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고, 어떤 말씀들은 계속하라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그거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 딱 한 번 명령한 거잖아요. 매번 그거 가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배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의 계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엄하게 꼭 그것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안 하면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심지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있죠. 과부가 탄원하죠.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안 들어줘요. 2번, 3번 계속 가서 하니까 그 재판장이 뭘 받아요? 뒷골 땡긴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야, 이러다가 이 사람한테 시들려서 내가 못 살겠다. 그냥 내가 소원 한번 들어주고 말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재판관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뭔가를 달라고 더 많이 떼쓰는 자녀가 있죠. 뭐 예를 들어 큰애는 좀 덜 그러는데 둘째는 막둥이 같으면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얻을 때까지 계속 근데 엄마 아빠를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어주지 한 번 얘기하고 뭐 얘가 한 번 얘기했는데 안 필요한가 보다 하고 말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말면.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기도하라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귀찮아서 들어준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영적인 우리 아버지로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다시 보면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또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도 또 반복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랬는데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 말은 뭘까요? 이거는 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구할 때는 주셨는데 찾을 때는 못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드릴 때는 또 안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할 때 주실 것이고 찾을 때 찾을 것이고 열릴 때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못 구하면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구한다. 우리 아버지 아닌 다른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주세요 그러면 너 누군데 나한테 해달라 그러냐 이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바로 구하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기도해요. 기도라는 용어가 우리 이 개신교의 용어 같지만 사실은 불교에서도 기도하겠죠. 뭐 이슬람교는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선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시는 분,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구해서 남의 아버지에게 가서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내 자식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구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확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화를 들죠. 여기 9절 10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떡을 달라 하면 떡보다 더 좋은 것 주시겠죠. 생선을 달라 하면 그냥 무슨 멸치 같은 조그만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를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냥 큰 생선을 주실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그 아들이 구하면 선한 것을 줄 아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좋은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냐면,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별로 유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안 주시든지 다른 것으로 주신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분명히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다 구주로 받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으로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명예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너 줬다가는 너 하나님 떠나가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더니 돈을 많이 벌고 누구를 떠나가요? 하나님 떠나서 돈으로 먹고 살고 즐기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얘한테는 돈이 안 되겠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 떠날까 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쫄딱 망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찾게 하실 줄을 믿고 구하면서 응답받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 또 육체가 안식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런 육신의 안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자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정작 필요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는 우리 이웃이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당했는데 그들의 그 기도 제목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눈을 떠서 이 시간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연약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